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매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천국 가는 인생길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와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와 정한 시간 거룩한 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시편 37편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내게 있네 그 사랑 이런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님의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 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저희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세대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국내 교회와 기관을 붙들어 주사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거되어 죽을 영혼을 살리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이 재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 현실적 삶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은 더욱 밝아져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만으로 진정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새벽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빛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가정이 평안하며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문에서 직장과 학업으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세빛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사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줄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다녀오시는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며 은혜의 나날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 능력의 두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성령 충만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두부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여 주님 맡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빛교회에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패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안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얻어진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자녀답게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00번제의 기도의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이 있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기아로 괴로움을 당하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드린 1,000원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고 원하는 만큼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까워하셨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쏟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물질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데 쓰임을 받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데 쓰임을 받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들어주고 수고를 들어주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드린 손길마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생각하는 것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앞장서 가서 일을 이루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자녀들이 만대에 이르도록 번성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업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로운 자리에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기근의 때에 갈갈이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진 이때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 살펴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 주시옵시며 걸음마다 승리하는 걸음이 되도록 다윗의 DNA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의 기쁨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날 여러 군데로 다니며 친척을 또 가족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고 가는 걸음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옵시며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기쁘게 고향과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그들의 육신이 치료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물 하나도 나눌 길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명절 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 간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때마다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일할 때에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도의 주관으로 이미용 및 반찬 나눔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2월 19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장소는 세빛누리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선착순 20명을 받습니다. 신청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정경자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을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월 5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아마 올해는 2천만 명이 더 움직인다고 합니다.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요. 자꾸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주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악수도 해야 될 테고 또 커피도 마시러 가야 될 테고 식당에도 갈 수도 있고 한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안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숍 가서 마스크 안 벗고는 어디 커피를 눈으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데 공기 중에서는 오미크론이 5초 후면 아마 사라진다 그래요. 근데 이 붙는 힘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커피 마시는 테이블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붙어 있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장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을 합니다만 그래도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테이블도 만지기도 하고 계단 오를 때 난간도 만지기도 하고 화장실 들락거릴 때 손잡이도 만지기도 하고 그게 습관이고 또 한 가지 더 빼도 박도 못한 습관이 있어요. 코 후비는 거, 또 입술 이렇게 문지르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미크론이 촥 하고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당부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잘 여미시고 가급적이면 바람이나 공기가 덜 들어오게 불편해도요 하시기를 바라고, 또 손을 자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당부를 꼭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예배 후에 성도들하고 악수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니까 저는 악수하고 반드시 손을 씻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악수를 하고 다음 사람 악수를 하고 하면 우리 성도들 개인 간의 악수는 안 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악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역 체계라든지 청결 유지를 더 실천하기 위해서 오미크론 이게 사라질 때까지 악수를 예배 후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례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당부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명절 보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커피숍 가세요. 얼마든지 식당에도 가시고요. 얼마든지 친척집에도 가세요. 근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무 끊임없이 예배당에 오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이 기분이 오미크론 비슷한 느낌이 든다든지 또 많이 겁이 난다든지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주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지나고 나면 또 폭발적인 확진자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 잘 지켜서 확진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소망하는데요, 이름 남기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이 바로 그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되게 부자였어요. 종들도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들 없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 그 가진 종들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허무한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죠. 정말 치명적인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허무한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그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허무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던 100살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현재 지구촌에 있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혈통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가문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대단한 인생이 되었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랑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대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보다 주먹이 훨씬 빨랐던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엽심이라는 것 때문에 나이 40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80이 될 때까지 남의 집에 빌붙어서 양을 지켜주는 그 광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 실패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낙이 없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날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영도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어린아이,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을 했죠. 그때 이 어린아이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죠. 얼마 후에 당시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죠.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만백성들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백성들이 다 움직였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부터 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로 일평생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세상을 통치한 왕 중에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오늘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움의 근처에 가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어느 날 죽어서 갈릴리 해변에 묻혀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동행했죠. 3년 후에 그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찰떡지게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와 관련하여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에 언급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작이 보잘것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셋째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역사 속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과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저는 오늘 축복을 하기를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공통점이 4가지 다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데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였는데
사람들이 모조리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모세는 80에 거래됐습니다. 다윗은 16년 만에 거래됐습니다. 베드로 3년 만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곤란, 이런 것들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어 보이고 오늘 이 날 살아가는 내 모습에 감동도 없고 보람도 없어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괜히 가족들이 원망스럽고 내가 마주치는 사람을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만 들으십시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진흙 한 덩이에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한탄이 되고 위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위축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또 우리가 원망하고 위축되고 한탄하며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요. 제가 매주 한 번씩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벌써 토요일이네. 벌써 토요일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자주 빨리 다쳐오는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내 집은 현재 보잘것없음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위축되어 살면은 축복도 성공도 건강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원망 가운데 있는데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내가 위축되어 있는데 무슨 건강이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해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인물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이상하게 바랄수록 더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내 보잘것없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의 보잘것없음으로 삶이 위축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맡기고 생활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위축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롭게 활짝 펼쳐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보잘것없는 이 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가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활짝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네 보잘것없으니까 맨날 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천국 온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흙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놨냐? 자기와 동행하라고. 자기가 동행해서 인물되라고. 그 인물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보잘것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것이 단단하다고 드러나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퍼석퍼석하고 그냥 물에만 갖다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단단해서 물에 넣어놨는데도 안 없어지면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그게 재밌는 일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삶이 활짝 펼쳐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물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망하고 이 어려운 때도 건재할까요? 아니,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롭게 되었다. 이전에는 보잘것없었으나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할 말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이 가고 어느 부분이 좀 깨어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으면 물이 쭉쭉 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유난히 다른 괜찮은 항아리를 마다하고 이 깨어진 항아리를 짊어지고 매일 물을 아침 저녁으로 떨어다니는 겁니다. 우물에. 자, 그러니까 이 깨어진 항아리는 주인의 등에 업혀갈 때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뭐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찹찹해서 보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가는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그걸 보면 더 죄송한 거죠. 이 쓸모없는 것이 주인을 고생만 시킨다고. 그렇게 늘 부끄럽고 우울한 마음으로 주인의 등에 업혀 다니던 이 깨어진 항아리가 어느 날 마침 틈이 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 많은 좋은 온전한 항아리들 다 놔두고 왜 쓸모없는 나를 짊어지고 그 물을 떨어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가던 걸음을 멈춰서 돌아서더니 자, 우리가 지나온 길을 봐라 그래요. 그 깨어진 항아리가 드디어 탁 길을 보니까 그 길에 꽃들이 많이 펴서 아주 싱싱하게 이 바람에 출렁거리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는 우울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꽃들이 폈는지 뭔지 보지도 않아서 지한테서 물만 줄줄 새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주인이 보라 오니까 꽃이 아주 생기 있게 피어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처음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합니다. 와, 주인님 꽃들이 너무 예쁘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제 그의 말에 답을 하죠.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짊어지고 물들어 다니는 이유란다. 이 메마른 땅에 너에게서 물이 새어나는 그 물을 이들이 몇 달씩 몇 년씩 먹으면서 저렇게 생기 있게 자라지 않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항아리는 울컥 해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의 등에 업혀오면서 저 꽃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렇죠. 꽃들에게요, 안 깨어진 항아리는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꽃들에게는 깨어진 항아리가 필요했습니다. 주인은 원래 지혜로우니까 그 꽃들을 위하여 이 깨어진 항아리를 둘러매고 다녔는데 꽃과 깨어진 항아리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꽃들에게는 이 깨어진 항아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울해하지 않고 더 이상은 자기에서 줄줄 새는 물을 보지 않고 더 이상은 깨어진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짊어지고 가는 주인을 바라보고 자기에게서 흘러나와서 그 물을 먹는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울한 건 다 사라지고 매일같이 행복해서 당당하게 주인의 등에 엎여서 노래하면서 이 항아리가 살았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사람이 밟으면 없어질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심겨진 겨자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라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을 예수에게 안 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개독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으신다면 자신의 인생을 예수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깨어진 모습 볼 시간도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심지 않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미 사망자인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미 미련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2022년 예수 안에 나를 심는 한 해가 되셔서 올해 연말쯤에는 한번 다 살펴보십시다. 따져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죽어있는 우리들, 이제 저 사망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 안에 심는 노력을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결과가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웃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의 영들처럼 섬여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포란 승난 파도 내려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의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 세상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